거룩하게
주님만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과 은혜가 되시는 고백자가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극히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께 순종하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고 싶은 하나님, 하나님의 의원하는 제일 더 중요했습니다. 주님,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열심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모습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지혜로운 정직과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모든 분들이 있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 주시고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 만들어지는 거룩하고 신실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희가 하루 살아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하고 주님의 인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좀 헛된 것을 좋아하는구나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살아가는 삶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시간 들으면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살아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또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변화되어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이번 한 주는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노력해보았지만 현실 앞에 다가온 어려움과 넘어져 주님의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잘 될 거라 인간적인 생각에 주님을 찾지 못한 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도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다시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였고 말씀을 찾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인 저희의 모습을 회개하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주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발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키즈 골로리아와 유스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키즈 골로리아 아이들은 주님을 알고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유스원 청소년들은 주님의 마음을 합한 자로 되게 주님의 비전을 꿈을 꾸는 청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정문교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보필하시는 이선미 사모님과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현재 지금 비자를 위해 나가 계신 이완 목사님 가족들을 건강하게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의 주님을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나니 함께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500여 년 전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의 열정과 목숨을 건 영적 전쟁 가운데 다시 성경으로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들을 보면 중세 시대의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들의 모습임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하며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고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교만함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507주년 종교개혁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 그리고 주의 헌금까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셔서 주공안의 영혼을 살리고 이 발리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광화문 일대에 모여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와 동성혼 법제화에 반대하기 위하여 예배와 기도회를 갖습니다. 이 모임이 정치적인 모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라와 가정을 위해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회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조국 대한민국도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장하고 부흥되어서 세계 선교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일상에 주님이 부르신 거룩한 장소임을 기억하여서 정말 기도로 사업장을 운영케 하옵시고, 하나님 뜻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주님을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는 그 은혜를 모든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발리에서 살고 발리에서 신앙생활하고 발리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가정들과 사업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근에 또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님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함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많은 집권자들과 봉사자들과 또 우리 청지기들 또 섬기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더해주시고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더욱더 맡겨진 사역들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정치가들, 교육가들, 또 성직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조국 대한민국, 특별히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서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행 중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에 봉헌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둥에서 선교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이은석 성사님이십니다. 네, 작년에 우리 한선영 우리 서기님으로 함께 동역을 했던 성사님이십니다. 예수는 도단에 사역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남북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우리 이정윤 우리 청년, 네, 가끔 발리 오는데 이번에 또 왔습니다. 잠깐 이거 한번 같이 올라가겠습니다. 그 외에 소개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분들을 우리 축복하는 찬양, 이 찬양 드리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네, 오늘 발리 새롭게 주일에 오시는 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507주년으로 지키게 되고요. 다음 주는 또 선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9일에는 이태원 참사 아픈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위로를 얻고 다시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기도 중간에 나왔지만 오늘 한국교회가 강화문 일대에 모여가지고 기도회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가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모임이 아니라 기독교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변화시켰었고 복음으로 변화시켰고 기도로 변화시켰어요. 기도하는 모임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에 그리고 미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지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오늘 또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주일은 11월 17일입니다. 성찬식이 있을 것이고요. 세례식은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좀 생략을 하고 내년에 부활주일날 이렇게
그 고난주일날 하려고 합니다. 그 대신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내일 집중반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다음 주 주일날 예배 후에 잠시 모이도록 하겠고요. 포도원 식당 순서 여러분 주보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위에 이렇게 요즘 감기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 더 드릴 것은 한글학교 새로운 건물이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다녀왔고 오늘도 연락을 받았는데 지금 칸막이 공사는 이제 끝났고 내일 에어컨 설치하면 이번 주 안에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가서 감사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고 또 좀 청소도 하고 또 우리 가서 기도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하니까 좀 확정이 되면 제가 또 광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안전하게 지금 우리 스토브 성도님이 정말 애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 스토브 성도님이나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필만 또한 하이니 루카스 마살 은암블라스 아야사 또산바이 이가블라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이웃이라는 종류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시니 이 세대의 아이들이 자기 시대에 있었으면 지체하는 데로나 무엇이 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관리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매니저죠, 매니저. 그 청지기가 잘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주인의 재산을 낭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그 청지기를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 대해서 들려오는 말이 좀 어찌된 거야? 좀 이상하다. 오늘부로란 말이 없죠. 너를 해고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청지기는 깜짝 놀랐고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직장을 잃었으니 어찌할까? 가서 막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남한테 앵벌이 그러니까 국어를 하자니 내 자존심이 상하는데 청지기는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어떤 아주 번뜩이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면 내가 거리에 나앉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아마 초청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청지기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곧장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한 사람씩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온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내 주인한테 얼마 빚을 졌습니까? 그랬더니 올리브 100통을 빌렸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 빨리 서류를 고치라는 겁니다. 지금 50이라고 고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우리 주인한테 얼마나 빚졌습니까? 그랬더니 밀 100부대를 빌렸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80으로 빨리 당장 고치라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주인에게 손해를 끼쳐가지고 잘릴 상황인데 더 손해를 끼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을 경찰에다가 고발을 할 텐데 이 주인은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주인은 오히려 그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청지기가 지혜롭게 대처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제목이 뭡니까? 아마 여러분 성경에 그 제목이 붙어 있을 텐데 뭐 옳지 않은 청지기 아니면 불의한 청지기라고 제목이 붙어 있을 거예요. 왜 그런 제목이 붙었을까요? 이 청지기가 평소에 잘 하지 못해가지고 그 주인의 재산을 낭비시켰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해고당할 그 위기 속에서는 불의한 방법으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장부를 아주 막 고쳐버리는 거죠. 장부를 위조를 해서 더욱더 큰 손해를 주인에게 끼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더 큰 손해를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청지기의 그 지혜로움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부자는 누굴까요? 부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해두고 있어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는 바리새인들이나 그 율법사들에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오늘은 그러나 이 16장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1절을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죠. 또한 제자들에게.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는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제목이 불의한 청지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의한 청지기가 되라 이건 메시지가 아니죠. 그건 아주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비유의 제목을 좀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불의한 그 청지기를 얘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살지 말고 오히려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청지기의 무엇을 칭찬했습니까? 바로 청지기의 그 도덕적인 부분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앞날을 대비하고 처신한 행위를 칭찬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는 좀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했다고 해서 그 청지기의 모든 것을 다 칭찬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불의를 행하고 청지기가 막 서류를 위조하고 이걸 칭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을까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 번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청지기.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은 그가 비록 나쁜 청지기였어요. 그러나 그가 위기 속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행동만큼은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도 굉장히 연관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해야 할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물질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재능, 우리의 건강, 우리에게 주신 가족, 우리가 관리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될 청지기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은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인이 이 옳지 않는 그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지혜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 있게라는 말은 프로니모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신중하게 그리고 사려 깊게 이런 뜻이 있어요. 신학자 에레미야스는 여기에 쓰인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앞둔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을 기다리는 삶,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롭게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내 이득을 취하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그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칭찬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임박한 종말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요, 어떤 성도는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물질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너무 쉽게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저도 물질이 많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물질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좋아해요.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주 예수여 좀 나중에 오세요. 뭐 노세 젊어서 노세입니까? 아니잖아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길 원하십니까? 아멘해요. 그러면 지금 오시길 원하십니까? 노멘. 주님이 오시길 기다리고 아니면 천국 들어가고 싶습니까? 아멘합니다. 그럼 오늘 들어가고 싶습니까? 아니요. 왜 그럴까요? 뭔가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역을 하고 때로는 목회자도 힘들 때가 없겠습니까? 목회하다가 때로는 위기가 당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때 다른 것은 위로가 될 수 없지만 그냥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떤 죽음의 위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 생각을 바꾸세요. 아,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러면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울 일도 없고요. 오늘이 이 삶의 마지막이다 그러면 자녀들을 그렇게 때려잡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 유스원 학생들,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러면 그렇게 게임에 죽으라고 게임에 파묻혀 살지 마세요.
주님이 마치 오시지 않을 것처럼, 죽음이 나에게 닥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되게 무지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미래를 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재물을 사랑하지 않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이 쉬운 본문이 아니에요. 아까 첫 번째 본문은 첫 번째 힘들었던 건 뭐냐면, 아니 어떻게 그 주인이 그 어리석은 청지기를 칭찬할 수 있는지, 그게 아주 우리 가운데 고민이 됐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와, 여기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냥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면 좀 나을 텐데 그 앞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논란이 많은 본문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습니다. 불의의 재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냥 문자적으로 불의의 재물 그러면 어때요? 의롭지 않고 올바르게 벌지 못한 그 재물이라 하더라도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귄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벌어들이고 또 불이하게 사용되어지는 재물이라고 해석하지만, 또 다른 결론은 뭐냐면 이 재물이 부정직하게 벌어들인 재산이 아니라 여기서 불이하다고 하는 말은 세속적인 재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전통적인 해석 방법은 어떤 건가요? 두 번째 해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의의 재물은 불의한 방법으로 번 재물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은 세상의 재물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의 바른 의미는 이 땅의 재물을 사용해서 사람을 얻는 일에 사용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누가 주십니까? 재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정으로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좀 뜻이 분명한데 가끔 번역이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석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포커스는 불의의 재물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친구를 삼으라는 데 포커스가 있어요. 이 땅에 어떤 재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재물은, 돈은 악하고 선한 것이 아닙니다. 가치 중립적인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돈 자체가 악하거나 선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 데 돈을 쓰면 그 돈은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물, 그 돈을 선한 데 쓰면 그 물질은 굉장히 선한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재정에 관한 관념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는 늘 두려움 속에, 그리고 불안함 속에 빠져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돈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남은 인생도 책임져 줄 거라고 하는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돈은요, 우리 모든 영역에서 다 영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를 하는 저에게도 교회 재정이 막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심지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요, 후원이 끊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비자를 연장해야 되는데 연장할 비용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장의 계약을 재계약해야 되는데 주인은 엄청나게 막 금액을 올려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의 그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그것이 마련되지 않아가지고 아주 전전긍긍할 때가 있어요. 돈은요, 생각보다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한 신앙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일 내가 돈이 없고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고 돈에 대한 자유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식독했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신앙의 연륜이 30년, 50년이 돼도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 없고 늘 불안함 속에 있고 늘 안타까움 속에 있고 늘 모자라서 그것 때문에 갈급해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자,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3절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돈을 포기해라 이 말 아니에요. 돈에 대해서 관심을 끄라 이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돈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 재물을 섬기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사랑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재물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재물을 섬기지 말고 재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재물을 사용하십시오. 여기에 한 단어를 추가해야 돼요.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거예요. 재물은 사용하는 것이지 재물은 사랑의 대상도 아니고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요거 이 한 문장은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뭐 해라? 지혜롭게 사용해요. 오늘 설교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요. 다른 거 헷갈리는 거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을, 그 돈을 사랑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말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즐거웠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말하게 뿌리가 됩니다. 돈을 버는 것, 돈을 가지는 것, 우리가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 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돈을 사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돈을 섬기지 마세요. 돈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자마자 우리는 삶의 주인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많은 비유를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의 비유가 뭐의 비유예요? 물질에 관계된 비유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삶의 신앙과 이 물질의 관계 속에서 많은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 돈 앞에 신앙이 철저히 무너져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물질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뭐 바알 있고 아세라 상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물질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청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돈 주머니를 회개하는 자가 진정한 회개한 자다. 돈 주머니를 회개한 자. 이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물질적인 부분에 자유함이 있는 자가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정말 물질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의 중요성을 그 밑에 단계로 이거를 자리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여러분 자녀를 미래에 대한 직업이나 어떤 대학이나 진로를 결정할 때 이 과를 선택하면 이 대학에 들어가면 이 회사에 들어가면 돈을 많이 벌어 이렇게 너무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제가 상담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래요. 야, 너 이 학교 별로고 이 학교 가면 좋지 않아? 그러면 딱 하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 대학을 나와야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아이들 머릿속에 그냥 그 돈에 대한 중요성이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돼요. 반드시 이 부분을 우리는 해내야 합니다. 우리 여기 성사님들 계시는데 성교비가 안 올 수가 있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성교비가 없어. 그럼 하나님이 거기까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하면 또 보내주실 것이고 붙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다양한 타이밍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때. 하나님의 때. 우리가 너무 조바심을 낼 때가 있어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아이덴티티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하다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고만 보아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물질이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죄를 더 많이 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물질이 무조건 많다고 복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지금 내가 어디에 쓰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내가 지금까지 발리, 인도네시아 발리, 세상에 많은 나라 중에 하필 인도네시아 발리 땅에 와가지고 뭐 10년, 20년, 저도 이제 15년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남은 게 뭘까? 여러분 남은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그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썼고 귀한 선교 사역에 여러분이 그 예물을 그 물질을 드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맺어주신 많은 열매들을 바라보셔야지 왜 남은 걸 바라보세요?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안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아꼈다는 거 아니에요? 다 썼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다 썼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생 마감날 우리가 천국까지 물질을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뭐 자녀들한테 많이 물려주면 자녀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인 것처럼 물질이 많다고 그 삶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삭개오의 길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때 이 삭개오의 고백이 뭔가요? 예수님이 그 삭개오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삭개오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 제 재산 중에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을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자유가 물질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그 결단만큼 멋진 신앙 고백이 없어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드릴 때도 인색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되게 참 이상할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게 하나님인데 10의 1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든 상태예요. 옛날에 러시아의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너무 경제가 힘드니까 헌금을 해가지고 헌금을 뭐 너무 큰 돈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뭐 100불을 헌금한다 그러면 100불을 다 낼 수 없으니까 뭐 50% 돌려받았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되게 인색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게 힘들 때가 있거든요. 눈물로 밤을 새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신앙이요, 평상시에 어떤 발휘 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헌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갖느냐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지 성경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습니다. 이 말씀만 해도 너무 감격이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삭개오의 그 신앙 고백을 들은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말이 너무 아름다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축복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구원만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근원, 그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면 여러분이 은혜가 있고, 아멘 안 하면 안 갑니다. 민호도 아멘 했네요. 우리가 좀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시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물질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끝나는 분위기죠,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이 자라지 못한, 그리고 성장하지 못한,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지 못한,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한 그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면 아마 대부분의 문제는 물질과 관계되는 것일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물질에 대해 자유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지.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본문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강의 설교를 해나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부분에 많이 사실은 잘하고 계세요. 어떤 물질이 생기면은 뭐 고아원이나 아니면 자기의 생일 잔치를 안 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돕고 선교 현장에 여러분이 이렇게 사용하는 모습들을 저는 자주 봅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너무 감동이 돼요.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성도님이 정말 쓸데가 너무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쓰는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저는 하나님도 감동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돈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사랑하지 말고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어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고만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우리 모두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물질을 사랑하거나 섬기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물질에 대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이 떠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른 다음에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들었습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싶은 우리가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눈앞에 쌓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에 대한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섬기려고 하는 모든 마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어두운 곳으로 몰고 가는 모든 만몬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묶음을 풀고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사업장들마다 하나님, 물질을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붙여주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오시는 주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을 물질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정말 신앙을 붙들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마라나타의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니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저들의 미래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